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라고 설명되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다. 존재적인 결핍입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뭘 실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그가 많이 들었을 질문이 바로 2절에 있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묻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스스로 수없이 자문했을, 나는 왜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되었을까? 부모의 죄 때문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는 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어느 정도는 그렇게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잘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한 속성이기도 하죠. 물건을 떨어뜨리면 물건은 떨어집니다. 떨어뜨리는 원인이 떨어지는 결과로 연결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 중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미루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또 인생의 결과들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전혀 다른 해석을 이제 해 주시잖아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원인과 결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편하시거든요. 못하는 사람 다 심판하면 되고, 그 기준을 못 넘으면 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이제 그의 삶에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결핍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양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내 삶에 수많은 것들이 물려져서 태어난 것들도 있잖아요. 우리의 성향도, 우리의 외모, 우리의 수많은 심지어 건강의 어떤 것들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그 위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수많은 오늘의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그때 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아무리 오늘 땅을 치고 후회해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꿀 수 없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나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걸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걸 통해 하실 일이 있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보여지면요, 지난날의 과거들이 거룩하게 내 안에서 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죠. 누구 잘못이냐? 이거 따져서 뭐 할까요? 그 사람 때문이었다. 내가 그걸 A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B로 한 내 잘못이었다.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원망만 늘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 책임이라고 하면 그게 잘된 일이면 내가 교만해지거나 그게 잘못된 일이면 원망하고 주눅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듣게 해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도의 최선이고요.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늘 그렇게 믿으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뭔가 하나님 이루어가고 계신다. 성숙자반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주가 믿음이라는 주제인데 그런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주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믿음이다.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죠. 하지만 또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나의 아버지시라면 아무 의미와 이유 없이 오늘 나를 여기에 두지 않으셨다는 그 믿음, 상황을 믿는 그 믿음,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나의 눈에 그 결핍, 눈이 안 보이는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시키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귀한 오늘 성경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보통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일을 이루시잖아요. 멀리 있는 종도 그냥 말씀하시면 그날로 낫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쭉 살펴봐 왔는데 오늘은 평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흙을 거기다 침을 뱉으셔가지고 흙을 개어서 그 사람의 눈에 이제 발라주십니다. 6절과 우리 7절의 말씀, 이걸 읽으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 연결성이 여기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신 후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과 좀 비슷하죠. 흙을 이렇게 개어서 거기에 주님의 침을 뱉으신 후에 그것을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그의 눈, 주님의 손길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죠. 실로암,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한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예수님만 보냄받으신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실로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이 사람, 우리들을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인 우리, 나면서부터 주의 뜻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우리를 주님은 보내세요. 실로암으로. 그 창조의 손길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눈을 어루만드신 후에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하십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잖아요. 성경은 자세히 적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갔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내 눈에 흙을 묻혔는가 하는 마음이었다면 그건 안 갔을 겁니다. 화를 내거나 그 자리에서 그 흙을 털어냈겠죠. 그는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같았으면 저는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맹인으로 오래 살았으니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대각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 흥분된 마음으로 뛰어가는 동안 넘어졌을 것입니다. 넘어져서 까지고 주변 사람들이랑 뭐라 했을 거예요.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뭘 이렇게 뛰어가냐고 건드리고 넘어지는 시간도 있었겠죠. 그래도 저는 뛰어갔을 것 같아요. 본다니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사모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서 씻어라 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내가 본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뛰어가게 했을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진리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봅니다.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런 말도 듣기 싫어해요. 아니, 우리가 못하는 게 어딨어? 왜 꼭 예수를 의지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실로암까지 잘 못 가요. 그 구원의 자리까지 못 갑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그 말을 치워버리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인정이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저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그 구원의 강가로 보내시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뛰어가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막 넘어집니다. 주변에서 막 뭐라고 해요. 아유, 그냥 비슷하게 살지 뭘 또 그렇게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런 건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본다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본다는 것,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진짜 보는 것이 있다. 그렇게 간다는 것, 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실로암 가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태어나 처음 보는 거죠. 다른 상황은 다 똑같아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행색은 초라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은 똑같았을 것이면 저 사람 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 그런데 그 보는 거 하나가 달라진 게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한 거잖아요. 상황은 똑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본다는 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늘이 이런 색이고 땅이 이런 것이구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우리를 실로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도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인생, 거기도 주님이 계실까 싶은 그곳에 정말 믿음으로 가서 여기도 주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요, 상황이 똑같아도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의 가정에, 그와 나의 관계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걸 못 보고 살았어요. 그냥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다가 그 예수님의 이 흙으로 개어진, 저는 그게 십자가의 보혈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주님이 보내세요. 가라, 실로암, 내가 너를 보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요, 이제 계속 내일 본문, 그 다음 본문도 연결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당신 눈 떴습니까? 특히 예수님을 싫어했던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계속 물어봐요. 이게 신기한 일이거든요.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경험해서 본 사람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아니,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도요, 보지 못한 사람은 거기 힘이 없습니다. 사모함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출입하고 성경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보내신 그 실로암에서 예수님을 통해 보지 못하면 정말 힘이 없어요. 힘이.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게 도대체 뭔데요? 계속 묻습니다. 답답해요,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만한 힘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이제 신기하게 여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진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그 사람 맞아? 서로 막 이렇게 물을 정도로 너무 변화가 큰 거예요. 행색은 똑같죠. 근데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 안에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본 사람이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살 때에는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늘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왜 당신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의 지난날의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냥 오늘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비난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그렇게 봤던 인생이지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안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 지난날의 삶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제 말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그가 놀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태도가 우리 안에 생길 것이니까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의아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10절이죠.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깨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아멘.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말합니다. 만약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살과 피로 내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실로암, 오늘 나의 가정과 직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겠죠.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말일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실로암 사건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저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에 당신의 살과 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로암 보내십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상, 우리의 나이대로 40대, 50대, 60대 우리의 그 나이대로 그때를 가서 살으라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겠죠. 그럴 때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과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예수님이 그를 만져주신 것이 있고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라 하는 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송에 순종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100번을 실로암 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도 실로암에 순종해서 가지 않으면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순서와 중요도를 따진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하죠. 그래야 뭔가 시작되니까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영혼에 손을 대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 부르심과 은혜를 가지고 실로암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도 나눴었는데 척추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주변 목사님들 중에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교회에다가 휴가를 내고 몇 주씩 수술 받고 다 회복하고 나서야 이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척추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아무 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영혼의 척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 팔이 안 움직이는가? 믿음의 팔이 안 움직이는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가? 이 척추에 문제가 있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실로암으로 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을 다 멈춰두고 일단 병원과 수술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상이 가능해요. 그러지 않고는 그 자리가 아무리 중요한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먼저 다 휴가를 내고라도 회복되고 나서야 뭔가 가능합니다. 3월이 시작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매일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잘 묵상되지 않고 들리지 않으신다면 노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치면요, 수없는 설교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나와 잘 맞는 설교자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묵상을 깊이 하려고 애쓰는 여러 방법들, 그래야 그 다음 것이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되고요,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신 자족과 감사와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로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다시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는 또 실로암으로 뛰어갈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본다는 것, 그 신앙의 거기 환희와 거기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것이 들어서는 몰라요. 봐야지 아는 게 있거든요. 그 예수 안에서 본다는 것, 실로암에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보는 이 3월 한 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말씀으로